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은요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최고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또 사단도 살아있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너무 큰 응답 받았어요. 오늘 진창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임직을 두고 입당을 두고 그냥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 안에 최고의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으로 이끄시는 법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적인 룰입니다. 영적인 법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들리지 않습니다. 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려야 돼가 생명으로 들립니다. 기도해야 돼가 생명으로 들립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뿌리 내어져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저는 이거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여러 목사님의 강해집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이거를 원문을 강의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룰에 대해서 이미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병원에 가면 치료부터 하지 않고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진단부터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치료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뱅이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안전뱅이의 문제였어요. 뭘 던져줬죠? 금을 던져줬어요. 그것은 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앉은 자리에서 못 일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노숙자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이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사주시고 라면을 사주시고 끼니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가실 때 말씀했다고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밥을 사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나에게 밥을 안 사주니까요. 교회에서 막 들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직접 노숙인한테 들은 거예요. 노숙인 출신한테 들은 거예요. 밥을 사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노숙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누가 지나가면서 돈 1,000원, 2,000원 주면 밤에 소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세상 편하더래요. 세상 편하더래요. 노숙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그 은금 던져주는 것은 이 사람을 평생 안진뱅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인권도 아니고 그건 환경운동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과 룰을 모르면 그 사람을 더욱더 어둠에 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룰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오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떠나가고 참 복음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저번 주에 했으니까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나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와 연결되셔야 돼요.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생명력이에요. 이미 우린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이 내 것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린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닭 잡아먹는 거, 개 잡아먹는 거, 이거를 전복하고 다스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라면 난 오늘도 어디로부터 오는 생명을 구해야 돼? 저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을 구해야 돼. 왜? 나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나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야 돼. 그래야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초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경작하며 다스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어요. 에덴 동산은 모세로 말하면 뭐의 모형이라면 성막의 모양이에요. 에덴 동산의 울타리는 바로 성막의 울타리를 말해요.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는 성소를 말해요. 그리고 그 성소 중에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되는 것이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창설하시고 아담을 어디에 두시니라? 그 에덴 동산에 두신다는 말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잊어버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아요. 두다라는 말이 세우다라는 말이지만 임직하다는 말이에요. 임직하다, 세우다. 이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 출애굽기 가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우리를 에덴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라. 이 경작이라는 말이 원래 또 다른 뜻은 밭을 일군다는 말도 되지만 예배를 하다 제사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만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 세워주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경작하고 다스릴 자예요. 현장에 살아가면서 뭐 사장님이기도 하고 과장님이기도 하고 뭐 또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에덴 동산, 성전,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자리, 그게 바로 경작하는 거예요. 나, 만남, 업, 현장, 집,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경작하며 다스리고 전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고 우리 어디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2번의 1번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이 지금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서인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원아, 우리 여기 한번 틀어줄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기까지요. 율법이 말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인들,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 율법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요.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을게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죄가 있구나, 저주가 있구나, 진짜 죽음이 있구나, 이를 알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앉은뱅이가 이거 죄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는 이게 맞아진 거예요. 그 앉은뱅이가 이게 맞아지는 순간 이게 청문열쇠가 돼버려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뱅이도 일어나요. 유도고가 죽었어요. 유도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드로와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만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24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느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너 죄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속량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분을 믿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선악과를 주신 의도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이요. 차근차근 말씀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율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닫게 만들어요? 연약하다는 걸 알게 만들어요. 아, 내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만 성경은 이미 넌 살인자라고 지명해 버리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 그랬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늠한 자래요. 성경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지여 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발견되어져요?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누가 발견되어지시는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짊어지게 오신 누가 발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발견되셨나요? 이 예수가 발견되셔야 돼요. 지금 그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께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한 선생이라니까요. 초등 선생이라니까요. 그 머나미 옛날에 선생님이, 그 모한 선생이라는 말은 그 부잣집 아들내미를 학교까지 손잡아주고 이끌어줬던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많은 일들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과정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읽을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네요. 예,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뭘로 예를 들었냐면 14절로 예를 들었어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요 말씀 가지고 율법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인간관계 하나만 가지고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럼 네 소유를 팔아다가 누구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진정한 친구는 뭘 위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못 내줘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고 성도 때문에 실족하고 그게 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게 선악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이끄시는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경륜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외에는 나 말할 거 없어. 한번 해봐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해봐. 이웃 사랑 못할 거? 7번의 이름부까지 해야지 이웃 사랑이거든요. 우린 그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 치부가 있거들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연약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한국교회 놓고 기도했는데 그 한국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공산당과 총싸움하다 쓰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하고 세계송교하다 쓰러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인간관계에 쓰러진 거예요. 사람관계에 쓰러진 거예요. 그 한 말씀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사람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저 동성연애자 보면 동성연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살인자를 보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역사가 전 이해가 돼요. 죄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오렌지족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무슨 지존파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존파가 죽기 전에 사형당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믿은 거 아세요? 진짜 예수 믿고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 깊은 상처, 그 깊은 각인된 것들, 사람을 죽일 만큼 그 근본을 보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에게 한 말씀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말씀 보실게요.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이 오면 그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럼 낙심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의 역할을 못하고 율법에 묶여버리면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율법에 묶여버리면 소망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온전히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추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어셨느니라. 예수님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선악과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9장이죠. 히브리서 9장.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깨달은 사람은 성전에 있는 기구를 숭배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가 어디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렇죠? 이 나무 뒤에 숨었다는 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나 교회 왔어. 이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나 오늘 말씀 들었어. 이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거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 모든 그릇과 성막 기구들을 막 움직이면서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제사장이라도 그거 못 받아요. 아멘. 모든 율법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나 예배 드렸어 여기 뒤에 숨지 마세요. 예수 만나셔야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지. 그 응답 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예수 믿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굳이 육신을 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죄의 올무와 사단의 올무가 역사하는 자리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때부터는 송아지와 염소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한 몸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경작하며 다스리십시오. 경작하며 지키세요. 전복하며 다스리세요. 인간관계 문제 아니에요. 현실 문제 아니에요. 물질 문제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나를 그리스도께로 한 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주은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아서 이 땅의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에덴의 제사장인 아담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경작하며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면 돼요. 예수가 필요한 너를 발견하면 그게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일을 발견하면 그게 기도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3번에 있는 것처럼요. 아, 그때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뭘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이 뭐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그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성취하시기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 예수를 믿으면 돼요. 뭐가 믿는 것이죠? 이때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도 누구의 은혜요?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이제 2번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어디의 복음이 되더라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됐다면 이 복음이 이제 현장과 삶의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이 응답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고 먹어라. 왜 이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투 타무투. 근데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또 어떻게 써 있냐면 먹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이 말이 어떤 걸 말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뭐 공부하지 않아도 신약 성경만 읽어보다 알게 되어져. 믿음이 들어가 있는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라니까요. 갈등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만드시는 은혜의 통로였어요. 은혜의 통로였어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 감옥에 가신 적 있어요? 재판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있으시구나. 전과 몇 범이세요? 전과 없어요? 네, 저는 전과가 있어요. 네, 저는 감옥에도 가봤고 재판도 받아봤어요. 네. 이제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깡패가 와가지고 이제 맨날 저거 하니까 그 아이를 전도하게 돼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처음에 막 깡패 아이들이 이 집을 안 뺏기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저랑 맞짱도 뜨고 같이 막 도끼도 휘두르고 그 뭐 고구마 이 길거리 고구마 파는 애들 다 깡패 그 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 도끼를 휘두르기도 하고 그 제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잘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겨서 그 아이들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칭찬도 받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저런 전도사도 없다 그리고 막 칭찬받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같이 영적 문제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참으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아작을 낸 거예요, 얘를요. 그러니까 머리가 깼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일들 때문에 제가 그게 신문에도 나고 막 전도사가 사람 때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제 수갑에 차서 끌려가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거 한번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숨 쉬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 아세요? 그 순간과 찰나를 이게 숨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때 이제 산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막 이런 복음이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쨌든 저에게는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응답이었고 열매였던 거예요. 문제요. 그때 문제를 만났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고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복음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1년 만에 이제 그 아이들 다시 만났어요. 전도했던 팀이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집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어머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너무 충격이 됐어. 아버지는 자살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조그만 애가 아주 영특해요. 조그매 보이는 조그만 애인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형은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자기가 형은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 돈은 찾아가지고 부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를 제가 중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진짜로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릇도 사다 놓고 이불도 사다 놓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데 그게 조금도 문제가 안 됐어요. 감옥에 갔다 온 거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 먹을 수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아멘. 제가 저번 주에 그 주일날 그 PPT 하는데 우리 하나가 저 뒤에 앉아서 PPT 하라고 그랬더니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화가 나가 저도 모르게 등대기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애 손을 잡고 가면서 하나야 나 때문에 아팠지? 그랬더니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아빠 하나도 안 아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더 저를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거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사실은 상처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은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저 아이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버쩍 차려지더라고요. 그 이번 주에 제가 뭐 했냐, 우리 하나랑 둘이서 자기 전에 구원의 길을 같이 쓴 거예요. 예, 그게 은혜가 됐지. 열심히 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끝나요. 문제가 능력이 되어져요. 문제가 복음이 되어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우리 죽는 날까지 함께 있어요. 때로는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들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1번에 보시죠. 2번, 1번 제 상태를 보게 돼요. 영적 문제를 보게 돼요. 계속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계속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내 생각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은 계속 분열되고 분산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울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지쳐가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 문제가 나중에 가면 가시적인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학업의 문제로 계속 방황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미래 문제로 오죠.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 내세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대책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후대에게 나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닮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똑같이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애통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태 앞에서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눌리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찾아서 가시라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 이게 보이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죄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단절의 문제구나.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구나. 내 생각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구나.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보여지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두 나무가 아니에요. 단수로 써 있어요. 한 나무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나무에 한 나무. 그래서 먹을 것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뜻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이렇게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 없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엘리야 그리스도, 예레미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 없는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에 잡혀버리고 문제에 묶이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진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아들 삼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믿음. 두 번째, 어떤 기도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하잖아요. 이제 간증에 들었는데 자기 집 뒤에 불교도 있고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미아불 타불 다 들린대요 그게.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가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셔 보셨어요? 예, 불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했었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긍담 드리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언약이 보여져요. 답이 보인다고요. 그렇지, 은과 금은 억건이 와. 동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전 들어가려면 동전이 있어야 돼요. 주머니 안에 딸랑딸랑 거리는 동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억건이 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답은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과정 속에는 절대 여정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초대교회의 선교 여정, 그 여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대 목표를 남기는 작품의 삶까지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의미를 찾으라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의미를 찾으면 돼요. 아멘. 중지자 세우고 있습니다. 중직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왜 중지자가 세워져야 되는지. 아멘. 농담이죠, 농담. 저도 전화가 왔어요. 그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혹시 장로 세워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웃었는데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교회는 장로 세워달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다녀야 돼? 내가 농담삼아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중직을 서로 안 만드신다고. 네. 중직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우리 서밋 학교 하시는 분들은 후대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미래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감사로 바뀌어요. 사건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예, 병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병 고쳤다 그러면 병 고쳐주는 예수님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업, 우리 지역에 전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증인의 복음이 되어져요. 현장의 복음이 되어지면, 나복음, 현장 복음 되어지면 증인의 복음이 되어져요. 내가 가진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나예요. 난 뭘 가지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치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제가 새벽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보는 것들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 써 있어요. 138 뭐예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14는 뭐예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임해요? 24시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초월해서 25시에 응답이 와요. 영정은요. 이게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는 거예요. 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23치 5천 년 전까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 외에는 다 배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분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가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 같은 뜻으로 하시면 돼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뭘 버려야 될까요? 다른 복의 계명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복은 가난한 거예요. 애토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오토바스로. 갖출 것, 십자가와 마가다라 빵과 오직 기도, 누려야 될 것. 그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더니
사도행전 11장 성교의 응답이 일어나고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 복음화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끄시는 법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현장의 복음, 또 증인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현장에 참된 답을 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현장의 증인으로 많은 제사장으로서는 귀한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